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금난교회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풍성한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기, 뭐 나무 이런 거 다 셀 수 있겠어요? 근데 셀 수 없는 것 가운데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대요.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이 세상에 종교가 아주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오늘도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쉼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사건은 뉴턴의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간 것도 아니고, 뭐 에이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인간은 절망과 좌절, 흑암과 죄악, 사탄 마귀의 권세에 영영영영 그 권세 아래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절망과 저주,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이 지옥 가는 그러한 형벌을 면케 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AD 64년경에, 지난주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와 교회가 맞이하는 그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AD 64년경에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불시험이 있지만 성도들은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고 오늘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권세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는 육신의 몸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숱한 죄를 짓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허영과 거짓과 교만,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우리 안에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말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하지 않을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살아가는 숱한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 5 가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자라의 그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움도 가지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생각도 하고 때로는 허망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죄를 하루에 5번만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한 성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5번 아니라 10번, 20번도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하루에 5번씩 지면 한 달이면 150번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질까요? 1800번의 죄를 짓습니다. 5번만 죄를 지어도 1년에 1800번. 1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10년만 살아도 18,000번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를 구원하시고야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많은 죄, 우리가 지은 수천 번 수만 번 진 그 죄를 다 한 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이 열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를 넉넉하게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속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부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옛날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아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죽으셨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저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의인과 불의한 자가 이 다음에 다 부활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결국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거듭남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이 찾아와서 공회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국회의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물과 성령,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에서 사함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에게는 영생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이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로 인하여 죄에서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사함을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행하고 싶다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소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거듭남이 없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갑니다. 가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갑니다. 할 짓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생활이 변해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을 해하려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폭불팀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로 날마다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 소망이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게 산 소망. 여러분, 죽은 소망도 있고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산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의 가게가 잘 되고, 우리의 산업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들이 번창해지길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둔 것이 주의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뭡니까?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소망이 불변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그 사람이 때로는 얼마나 상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무너지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 좌절과 절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 소망을 걸고 살아갈 때 괜찮은데 세상에 소망을 뒀다가 그 소망이 무너지면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포기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까 각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 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나보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기뻐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매진하고 그것에 열정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가진 것, 자기 재산, 자기 실력, 자기 젊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 하는 것은,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것인데, 이 산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소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줄 아는 하나의 미랄에 되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산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보람이 없고, 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쁨이 없고, 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환경과 여건과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결국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을 물려받는다든가, 재벌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뭐 이런 것을 물려주고 이게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있게 여기서부터 이어가게 있게 하신다는 말씀. 어디로?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인데 그 기업을 이 땅에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저 천국에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시옷 받침 하나입니다. 있게. 이거 타이핑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가지고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 가면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 늦어요.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국으로 주시는 이 기업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갖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봐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이 세상에 주신 사랑의 은사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미국의 라이만 피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7명의 아들을 다 목사님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7명이 있는데 이분은 신학교 학장이면서도 목회자이고, 근데 이분이 라이만 피처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7명을 목회자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미국에서 영성이 있는 그러한 설교가요 신학교 교수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마 저 이석준 목사처럼 열정적이었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열정적이에요. 목회에만.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의 교회에서 자기 아들의 신부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 점점 다가와서 시력이 새어져 갈 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시력도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나의 듣는 이 청력도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그리고 내 목소리도 점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있으며 나에게 주셨던 그 기력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저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이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부활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얻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여러분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고 싶지 않은 분 거기 계세요? 이사 가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나라로 이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활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 겁니다. 죄악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 시험에 팍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은 사망의 엉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리고 죄악에 반영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른수로 너를 붙들어주고 가린다고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살았다가 부활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결론은 어디냐? 영혼의 구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혼 구원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도 없고 거듭날 필요도 없고 산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